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의 이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을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까? 교회가 절까 아닐까? 그 전에 보면 사람들이 그냥 절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하는, 왜냐? 산 속에 풀벌레 소리나 들리고 또 풍경 소리 들리는데 그런 데서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면 그게 인간이겠어? 근데 교회는 마음 편하려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바라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오는 거지 마음 편하려고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청와대 가서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고 얘기할 때 대통령이 교회는 그냥 가면 마음은 편해질 수 있지만은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유는 왜냐? 광화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결했는데 그때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뉴스데일리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그 보건복지부 거기에서 다 자료를 뽑았는데 여러분, 광화문에서 나온 것이요 일반 확진자 통계보다 오히려 낮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일반 확진자보다 오히려 통계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면 약 1%에서 1.4%인데 여기는 0.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자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광화문에 참석했던 사람은 전부 다 얕은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폴더폰 가지고 다닌 건 잘한 것 같아.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무조건 전수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하여튼 집중적으로 해서 약 80%가 받았습니다. 약 80%가 받았는데 그게 28,80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전수조사 받은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280명? 그럼 1%가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자세히 해보니까 0.8% 정도밖에 뉴스에 나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확진자, 그리고 그 8월 15일부터 18일 그 사이에는 광화문에서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감염이 되면 언제 나오느냐 하면 5일이 지나야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어도 5일이 지나려면 20일이 지나야만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데 미리 8월 15일서부터 3일 동안에 검사한 사람들이 확진자가 많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딴 데서 걸린 거죠. 광화문에서 걸린 게 아니고. 그런데 뭐 그때 많았다. 그것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대한민국 교회의 예배를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빌미가 돼서. 그러면 제대로, 그러니까 해놓고 일단 나서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것도 확인해 보지 않고 교회 가면 마음 편하지만 그걸로 바이러스를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나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 33절을 읽어보십시다. 33절을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해요. 자, 강이 변해서 뭐가 돼요? 광야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샘이 변해서 그거를 또 마른 땅으로도 변하게 하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34절을 볼까요?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해서 뭐가 돼?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옥토를 변해서 염전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35절에 또 볼까요? 또 광야가 변하여 뭐가 돼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게 변해서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해서 뭐가 돼? 샘물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무엇은 못하시겠어요? 무엇은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신성모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그래서 거기 목사님들이 열 몇 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아무래도 한 사람 일어나서 대통령님, 그건 신성모독죄입니다. 어디 함부로 하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그저 마음이나 편하게, 그럼 하나님이 편하게 한다는 거야? 조용한 데 가서 성전의 십자가를 보면 그저 마음이 편해진다, 이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나 이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이 무효인가? 마태복음 7장 7절이 무효냐 이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요. 뭐하러 나와? 구하러 나오잖아. 구하러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36년 동안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6.25 때 부산까지 피난 내려가서 이제는 밀어버리면 끝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부산까지 피난을 내려갔던 정부 수장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에 와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인천에 우리 연합군이 상륙을 하게 될 텐데 아주 악조건이었대요. 사실은 문헌에 의하면 북한이 그거 알고 있었대요. 그렇지만 신경 안 쓴 게 뭐냐? 그건 실패하는 상륙작전이라고. 왜?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도 안 썼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목사님들이 그 대통령과 함께 금식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더니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엊그제 9.28 서울을 수복했어요. 그래서 중앙청 광장에 다시 인공기를 떼어내고 태극기를 꼽았단 말이에요. 그 태극기 꼽은 사람이 내 선배야. 내가 아주 잘 아는 해병대 선배야. 왜? 내가 해병대 출신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면 오늘날 제가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왜 하게요? 효과가 있으니까. 효과가 없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효과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강이 변해서 광야도 되게 하시고 샘을 마른 땅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옥토가 염전도 되게 하시고 광야가 마른 땅이 샘물이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소출도 많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물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 내리게 해달라고 하니까 세상에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비가 그게 쫙 내려서 온 땅을 적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거짓이 판치고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압박하면 그 땅에 다시 뭐가 나타나느냐? 재난과 우환과 사망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성케 하세요. 자, 보니까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땐 이렇게 주십니다.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의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어디? 물 있는 곳으로. 거기에다가 보면 38절에는 소출을 많이 거두게 하고 38절에는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그런데 3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며 낮추시는도다. 어떨 때? 부족해서 겸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복을 주지만 그들이 거짓을 앞세워 거짓이 판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으로 사람을 압박하면 그 땅에는 재난과 우환과 수를 줄인다는 것은 사망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 보세요. 40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기 고관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사람이 그냥 보통 살 때는 착하게들 살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교만해지니까 사람을 깔보기 시작하는 거죠. 무시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런 것으로 사람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준 권력이 뭐하라고 준 건데? 백성을, 국민을 압박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 가지고 모든 나라를 발전시키라고 주는 거예요. 이럴 때 뭘 하라고 그랬느냐? 권력,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겁니다. 이럴 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무시하고 사람 목숨, 파리 목숨 안 여기는 그런 것에까지도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에까지도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권력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거짓을 행하고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압박하면 권력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곳에서 권력자들이 잘못하니까 국민이 전체가 가난해지잖아요. 그들은 편해요? 안 편하죠. 모두가 다. 그래서 가정에는 가장이 잘못되면 온 집안 식구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온 국가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여기 41절에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가 무슨 권력이 있는 자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신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고 환난은 국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환난 날에도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요즘처럼 국가적으로 환난인 때가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어제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직장이 없고 좋은 직장 다녔는데 세상에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나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나는 오늘부터 교회 안 다녀, 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잠을 푹 잘 시간이야. 깰 시간이야. 푹 잘 시간이죠. 초저녁에는 우리 보통 초저녁이 11시, 12시, 1시가 초저녁이잖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도 잠들면 푹 아침까지 자야 되는데도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게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거 과거에 응답받아 봤잖아요. 기적을 체험해 봤잖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왔을 때는 우리 4 식구인데 아이들들은 아직 어리죠. 그런데 이 4 식구 중에 나만 빼놓고 셋이서 돌아가면서 아파. 적은 애가 아팠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 그때도 의료보험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밤중에라도 없고 응급실로 뛰어가겠지. 돈도 없고. 그때는 의료보험 그런 제도가 없었을 때니까 없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약국이라도 뛰어갈 텐데. 그리고 또 한밤중이니까 가도 안 열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그래 붙들고 기도해요. 그럼 아침이면 그 녀석이 낫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이 또 아파. 그럼 또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해요. 그럼 또 나. 그 다음에 아예 엄마가 또 아파. 그럼 또 기도하면 또 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나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병 고치는 훈련시켰나. 세상에 한 번은 아이가 여기 턱에 이 볼거리라는 게 있잖아. 옛날에. 요즘도 볼거리가 있나? 예방주사 맞죠? 볼거리 예방주사. 이 볼거리가 난 거야. 그래서 까만 약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놨어. 그게 까만 약이 묘고약이라는 거야. 이름이 도구도 아니고 디귿의 묘고약.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해서 붙였다. 근데 내일이 주일이야. 걔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면 뭐 신학생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애가 볼거리가 이러면 내가 창피하잖아. 밤새도록 붙들고 기도를 해서 한 2-3시간 했나 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없어졌어. 할렐루야. 이런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그런데 그의 고통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했어요.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2절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여기서 지금 고통받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직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뭐래? 입을
봉하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청문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악한 자는 질문을 계속해서요,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야. 사악한 자는 입을 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을 봉하지 않으면 거짓말할 테고, 거짓 아니면 입을 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게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잠언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다 보고 깨닫게 돼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빨리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말한 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지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인내가 때로는 필요한 거죠. 이루시리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헌신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지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국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을 상정시켜 놓고 그것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차별금지법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악한 거예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니까 사악한 거죠. 그러면 입을 봉해버린다 그랬어요. 언젠가는 그들이 입도 뻥끗 못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만약에 그게 통과됐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사회에 난무하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과 유황으로 살라버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입을 봉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게 사악한 거잖아요.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고 가장 천한 일 중에 천한 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고, 심지어는 지금 무엇까지 상정되어 있느냐 하면 낙태법을 통과시키는데 언제까지? 9개월 된 아이까지도, 그러면 낳기 직전에도 사산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건 살인행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도룡령만도 못합니까? 그 산 가는 길에 개울에 도룡령이 있다고, 그거 죽으면 안 된다고 세상에 터널을 못 파게 했던 적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걸 하느라고, 그걸 지키느라고 수억, 수백억을 갖다가 탕진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도룡령만도 못해? 사람이 고양이만도 못해? 세상에 고양이 학대했다고 붙잡아가잖아. 짐승 학대했다고요. 원래 또 개 기르는 사람도 나보고 뭐라 그러겠다. 옛날에는요, 팰 때는 뭐 패듯 해? 요새 개 팼다가요 영창 납니다. 개를 어떻게 감히 개를 패? 사람은 패도요 합의하면 끝나 영창을 안 가요. 그런데 9개월 된 아이를 여러분 사산을 시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는 거야. 그게 요즘 사악한 페미니즘이라는 거예요. 여성 우월주의. 여러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장 지혜의 보고인 성경 말씀을 믿는 자잖아요. 우리가 뭐 딴 거 믿어? 말씀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나 얼굴 보고 믿냐? 그렇게 믿지 마라 라고 말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도다. 우리 예수님 얼굴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주신 주님의 말씀 보고 믿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인가요? 그분은 그 말 회개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왜?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한 거야.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어려움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